우리 빌립보서 전체 주제 중에 가장 부각되는 주제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1장 12절부터 2장 18절까지 전체가 기쁨에 대한 내용이 바로 주가 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 본인의 당한 일을 쭉 설명하면서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결론을 지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쭉 설명을 해주고 삶의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면서 2장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기뻐한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해라. 그것이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2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1장 12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자연스럽게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장 12절부터 26절까지가 바로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하면서 본인의 당한 일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거기에 대한 반응, 기쁨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보았지만 제가 오늘 잡은 본문은 2장 18절까지 전체 본문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의 모범에 따라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결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2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1장 12절은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일이 쭉 설명을 하고 이제 1장 27절부터는 오직 너희는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나의 삶에 대한 적용을 너희에게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의 결단에 빌립보 교인을 향한 바울 사도의 바람과 그들도 함께 기쁨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반응했는지를 요약하면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권면의 말씀이 다시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쁘다. 나는 계속 기쁠 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살기 때문이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목적에 충실한 한 기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요 확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시기하는 자들의 경쟁적인 태도도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오히려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이요, 자신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도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복음을 전하는 환경과 또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해 주시리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기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누렸던, 내가 또 앞으로 누릴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2장 18절 자신의 편지의 내용을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어떤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 이전에 이 본론적인 내용을 마무리 짓는 2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게 된다. 기뻐하라. 참이 얼마나 자신 있고 당당한 권면이고 명령입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기쁠 것이고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이토록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따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가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나처럼 한번 인생 살아봐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고 나는 기쁨을 주체하지를 못한다. 여러분 그런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인생 많이 사신 분들이 대개 하는 말씀들이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허무하다, 헛살았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우리 주위에서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나는 기쁘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쁠 것임이 분명하다. 나의 이 넘쳐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 너희들 이처럼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 권면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삶의 환경이 자유가 되어 제약되어 있고 감옥 속에서 그러한 기쁨의 비밀을 외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바울 사도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희망, 어떤 기대, 그래서 현실의 어려운 모습은 애써 외면하고 가느다란 신락 같은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기쁨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기쁨을 선포한 것이고, 말씀에 근거했을 때 그 말씀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결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게 되온 것이고, 그것을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을 위해서는 다른 것 없다. 너희들도 나처럼 복음을 위한 생을 한번 살아봐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바울 사도께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역설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죠. 십자가가 어떤 상징입니까? 가장 끔찍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걸 봤다 그러면 그것은 처절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일반 사람들은 다 넓고 좋은 길로 갈 것을 권면하고 택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좁고 험한 길을 택해라.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고난에서 기쁨이 나온다.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과 예측은 모두 빗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오늘 27절 말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우리의 기쁨은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선택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복음의 길을 선택하도록 몰아가고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갈 때 때로는 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나오지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직업이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핵심 속에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을 복음을 전하는 수단을 삼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하는 권면이요 명령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싹군 목자다 그러는데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한 소명으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받은 것만큼 일한다, 이런 정신으로 말하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소명, 그 중에서 굳이 고르자면 목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가까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전도사님이 교단은 다른데 이곳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보고 와서 축사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교단도 다른데 가도 되냐 그랬더니 꼭 넣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맨 마지막 순서에 축사, 여삼열 목사 들어가 있더라고요. 앞에 순서에 담당하신 목사님들이 권면, 하여튼 명칭은 다양한데 대개 이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고난의 길, 가시밭길, 인내하면서 가라. 끝까지 승리해라.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참아 이겨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빈손 들고 이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목사 안수 받은 그분에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저도 누구에게 들은 말인데 참 은혜가 되었던 말, 기억하고 있던 말을 나눴습니다. 앞에서 다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목사는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 목사가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나는 교회는 나갈 건데 앉아서 설교 듣는 것보다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 여러분, 이 자리 굉장합니다. 목사들이 가장 사모하는 자리가 사실은 설교하는 자리입니다. 설교하면 힘이 없어서 축 처져 있다가도 막 살아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이 눈길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온몸이 짜릿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교회 나오시면 여러분들 많이 헌금 내시잖아요. 교회에서 주는 돈 받아봤나요? 어차피 교회 다니면서 헌금 내지만 우리는 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기도 합니다. 어차피 교회 다닐 거라면 내는 것 말고 또 받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이 말이죠,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을 너무 불쌍하고 힘들게 보지 마시고, 거기서 다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쉬우면 배 아프면 다시 지금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열려있는 신학교회 문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기쁜 거예요. 저도 저보다 제 동창들 중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을 보면 제 배가 아플 것 같습니까? 안 아플 것 같습니까? 전혀 안 아픕니다. 그 친구들은 이런 기쁨을 모르거든요. 아무리 회사 사장님이라도 그분들에게 설교할 기회 못 드립니다. 이 남서울교회에서 이 설교하는 이 기쁨,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도 당당히 그들을 향하여 나는 기쁘다 외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가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들은 생업을 내려놓고 목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것 말고도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62개 교회 목사님, 여러 사역자들이 오셨는데 거기를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남서울교회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훈련자, 교사분들이 그 목사님들을 뒤에 이끌고 가서 시범을 탁탁 보여주고 목사님들은 뒤에서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전도의 현장에서 물론 목사님들을 존경하기도 했겠지만 그 뿌듯함, 이거는 해보지 않은 분들, 저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아주 대단하실 것 같아요. 저도 임상훈련 받을 때 집사님의 뒷공문에 쫓아서 처음에 저를 시킬까봐 저는 처음에는 간증만 합니다. 이래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떨리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을까.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성령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복음 증거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러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소원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막힌 문을 뚫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한 응답을, 치료를 해주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해주신 말씀의 요약이 바로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니까 기쁘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그러면 2장 18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교인 숫자를 한 명 더 불리기 위해서, 교회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요.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2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아주 이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은요, 아주 이 글이 앞뒤가 맞고 논리적으로 차분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그 합당한 삶이란 어떠한 삶이냐? 아마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정황에서 주신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교인들에게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위한 합당한 삶은 이런 것이다. 또 다른 내용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만 오늘 그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보면서 너희들의 교회 상황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진단하면서 주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협력해라. 이 말씀이죠.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 교인에게 있어서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일심으로 한 마음이 돼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적용을 하자면 너희들이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데 제일 큰 저해 요인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 번째는 너희들이 지금 대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듣고 싶다.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죠. 대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란 무엇이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대적으로 인하여 두려워한다. 그것은 대적이 너희들에게 가져다주는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삶이다. 고난을 극복해내는 것,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 바로 내가 겪고 있는 고난하고 똑같은 고난이다. 30절, 너희에게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라. 그 한 절 위로 올라가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적으로 인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이 바로 너희들 나에게서 받던 고난이 있지? 똑같은 고난이다. 사도가 받고 있던 그 고난을 너희도 받고 있으므로 그 고난 받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아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서 그런가, 시험 들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거 없다. 내가 받은 고난을 똑같이 너희도 받고 있는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 27절부터 30절까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협력해라,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극복해 나가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꼭 필요한 생활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막는 저해 요인, 크게 두 가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하나 되지 못함,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복음을 향하여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뜻 되지 못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 또 하나는 대적으로 인한 어떤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침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가장 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인과 비슷한 수준과 내용으로 고민한다고 하면 2장 1절부터 2장 18절까지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지침이 될 줄로 압니다. 첫 번째 문제, 서로 합력하여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 처방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지금 다툼이나 허영이나 여러 가지 이 갈등이 서로 안에서 이 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 너희들이 꼭 생각할 거 하나 있다.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너희들이 협력하는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만큼 도움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것이 왜 협력하는데 꼭 필요합니까? 협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협력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 하나 되어 협력하려면 2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이 마음을 한번 묵상해보면 협력할 수 있지 않겠니? 서로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서로를 향하여 섬길 수 있지 않겠니? 지금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인들, 협력하지 못하는 그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현상이 어떻습니까? 1장 16절과 17절 보면 이들이 있고 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장 16절에 보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괴로움이 더할 줄로 알고 시기와 질투의 심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들이 있고 저들이 있는데 이들과 저들이 함께 일하는 빌립보 교회는 어땠겠습니까? 이들과 저들 간의 갈등이 심각한 거죠. 또 복음에 함께 힘쓰던 부녀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던 자들 아니냐.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일할 초기에는 마음을 합하여 열심히 일하던 특히 여자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자 성도들께서 아마 교회 안에 굉장히 헌신된 위치를 차지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심각한 갈등과 반목에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저해하는 것, 가장 잘 나타날 수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보여지고 어느 세계 어느 공동체에서나 심지어 초대 교회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갈등이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다 복음을 위한 열정이 있는데 서로의 생각들이 달라서 일어나는 이런 다툼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열심히 일해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할 때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고 서로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구나 뿐만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못난 우리를 섬기러 오셨구나.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고 복음을 위하여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바로 이 문제에서 걸림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섭섭함이 찾아올 때마다 인정받지 못할 때마다 누구를 향하여 원망이 나타나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회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지켜가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두 번째로 다루는 주제, 두려움을 극복하자. 대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대적이 있어서 꼭 고난이 올 텐데 이 고난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너희들은 그 고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여기에 대한 비결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이렇게 쭉 몇 번 묵상하면서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대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참 이 바울 사도가 아주 기가 막힌 이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대적에 대해서 너희들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참 그렇지 않습니까?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여러분 몇 번 묵상해 보시면 그 안에 나와 있는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이 자잘한 걱정들은 언제 없어지냐면 큰 걱정이 나타나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기면 그동안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수많은 이 자잘한 문제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 대적들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텐데 이거 어떻게 극복할 줄 아느냐? 피해 다녀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딱 보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들은 복음의 대적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은요, 이 세상의 대적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컷 해봐야 우리 육체 죽이는 것이 최상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막 대적들이, 사탄들이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공격을 막 합니다. 창으로 찔렀어요. 너희들 할 거 다 했냐? 더 할 거 없냐? 나 이제 죽을까? 너희들 다 했지? 너희들이 최상의 고난이 그건 같은데 좋아, 너희들의 고난을 수용해서 나 죽겠다. 죽음. 그러고 끝났어요. 끝났을까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공격을 했지만 그들은 이 예수의 육체를 죽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그 육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너희들 지금 이 세상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는 대적들, 그 대적들이 최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너희들 예수 전하면 죽여! 그러면서 실제로 죽일 수 있는 권한, 그것까지다. 그거 이상은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다. 너희들 누구를 무서워할래?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2절부터 주신 말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말로 경외라고 번역하는 것은 그 원어상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안에 그 뜻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사라진다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를 더 친밀히 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의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해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자신이 누리는 통일한 기쁨을 좀 맛보게 하고 싶은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인한 자신의 기쁨의 비결을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서로 하나가 되라. 그리고 너희들을 위협하는 대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사랑의 하나님 생각하고 너희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한번 생각해라.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보다 낮아진 모습으로 너희들을 섬겼고, 두려움의 하나님 불꽃 같은 동자로 너희들을 지켜보시면서 악에게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엄히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귀하심을, 위엄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함께 묵상해봐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바울 사도와 동일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바울 사도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기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너희들 진정으로 기쁘기를 원한다면 복음에 매진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 우리에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 돼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의 삶을 복음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나갈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인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기쁨의 비밀을 새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수단과 재물을 활용하셔서 진정한 기쁨을, 이 세상에서 가져다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도 복음에 힘써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 새기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기쁨을 상실하고 있다면, 혹이라도 우리의 방법대로 그 기쁨을 회복해보고자 애써 노력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해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한 진정한 기쁨의 비밀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또 우리의 교회가 계속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누려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